마지막이에요. 아, 이런 거 안 나오구나. 네, 마지막이에요. 아쉬워질 않아 전혀. 고3 벗어나고 싶은가 봐. 네, 영상 보고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여기는 군 훈련소예요. 훈련소. 실로암이라는 찬양이에요. 네, 여러분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 형들이에요. 다 군대 가 있는 형들 있잖아요. 그런 형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훈련소라는 곳이고 이곳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찬양을 하는데 되게 열정적이죠. 네, 열정적이에요. 네. 미친 걸까요? 다 집단으로 미쳤을까요? 왜 이렇게 찬양을 할까요? 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쁨일까요? 군대에서 다 한 번씩 남자들은 경험해요. 예. 군대 가면 마음이 가난해져. 엄마가 그리워져. 처음으로 엄마한테 미안한 감정이 전혀 안 생기다가 군대 들어가가지고 첫날 딱 누워 있는 순간 엄마한테 대한 미안함이 밀려와. 마음이 가난해져. 예. 군대 가면 괜히 나중에 그럴 거예요. 그 오빠들이 군대 간 오빠들이 얘기할 거야. 나 너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동생한테 갑자기 한 번도 평생 살면서 사과 한 번 안 얻은 애가 갑자기 사과해. 야 미안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동생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군대 가면 제가 미쳤나 왜 저러지? 근데 군대 가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리고 병들었던 마음이 회복돼서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너와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기뻐. 네, 옆에 보면서 한번 보세요. 인사해 보세요. 선생님이면 선생님에게 선생님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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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습니다. 네, 앞에 보세요. 네. 2007년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세요. 술을 마시고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목사님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해가지고 아들을 너무 미안하다고. 네, 목사님이 신학교 4년, 우리 이제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 4년 거기다가 신학 대학원 3년을 해야 돼요. 그럼 7년 동안 공부를 해야 돼. 목사가 되려면. 근데 7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엑스트라, 대왕의 꿈, 내가 출연했거든. 목사님 키가 작다고 화랑을 시킨 거야. 내 마음 30이 넘었을 때인데 그때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하고 뭐 그 야구장 중계차 하는 알바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그라운드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앰뷸런스 대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옆에서 봤어, 야구를. 근데 야구 별로 안 좋아해서 하여튼 아르바이트를 7년 동안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야. 근데 아버지가 되게 열심히 사셨어. 근데 목사님 위로 2분 형님이 있고 밑으로 동생이 둘 있어. 5명이죠. 5남매인데 너무 많으니까 아버지가 제대로 해줄 수 없는 거야. 저는 딱 가운데 끼었잖아요. 그리고 97년에 이제 IMF가 와서 집이 망한 거야. 아버지 사업이 망한 거야. 그때는 다 망했어. 대부분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비를 대줄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된 거예요. 목사님이 98학번인데 사실은 99년도에 학교를 갔어요.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어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재수를 한 거죠. 뜻하지 않게 학교까지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술 먹고 미안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하다고. 나도 이제 20살이 넘었잖아. 자기 20살이 넘었으면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다 커가지고 아버지한테 의탁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또 밑에 동생들도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 할 만큼 하셨고 이제 제가 아직 모자라지만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때 아버지가 울면서 전화했던 게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으로 확인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표현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와 그 전화하고 아버지를 대하는 느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나를 많이 사랑하구나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절망 속에서 희망.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다 있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학업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실제로 살아다 보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나이 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생각처럼 잘 쉽게 안 풀린데 때론 이런 아픔과 실패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도전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좌절된 마음이 들어버려요. 진짜로 절망해버려요. 절망.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아는 사람? 문화상품권을 아까 장은실 전사님 다 드려서 내가 주일날 해서 여러분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게요. 남았나요? 네. 그래요.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 오, 좋아요. 네, 누가 썼어요? 오케이. 보다가 맞아요.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네. 사도행전은 학원이고 그 다음에 상권이 있어요. 성경이에요. 지금 사도행전은 학원이고 상권 중에 누가가 쓴 또 복음서가 있어요. 손 들고 주한이 그렇지. 오케이. 고등부만 주는 거 짠 거 같다. 느낌이 마치 타짜 같다. 짠 거 아니에요. 전혀 연출된 거 아니에요. 내일 예배 드릴 때 유한준 사님이 문제 내서 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 누가복음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 연결돼요 안 연결돼요? 연결돼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라는 의사가 썼어요. 의사들은 어떠하면 꼼꼼해요. 디테일해요. 의사 되려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신 같은 거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오잖아. 칼 맞아 가지고 조폭 들어오면 그 문신 같은 거 맞춰서 꾸며줘야 돼. 안 그러면 이제 화내. 문신 왜 삐뚤어졌냐고. 수술했는데 맞춰서 문신 꼬리랑 이렇게 다 연결해 가지고 잘 꾸며줘야 돼. 의사들은 그만큼 꼼꼼한 사람들이 의사가 대부분 많이 돼요. 근데 의사가 누가복음을 썼어요. 사도행전을 썼어요. 내용이 어떨까? 디테일해요. 역사적인 배경들, 사람들,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냐면 다 얘기해요. 놀랍지 않아요? 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이에요.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시대냐면 우리나라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고구려 누가 세웠어? 중학생들 한해서 고구려. 네. 그렇지 맞아. 주몽이 말 타고 다니면서 고구려를 세울 때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적고 있는 거야. 어느 시대인지 알겠죠? 네.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려고 준비할 시기에 의사 누가는 틀렸구나 니네. 웃는 거 보니까 괜찮아.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몰라. 괜찮아. 아무도 얘기하지 마 서로. 이건 아니네. 다른 상품권이구나. 네. 그래요. 네. 오늘 본문은 너무 많이 접해서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동체의 관점뿐만 아니라 큰 틀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늘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사회적 시대적인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지배 아래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 시대에 지배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 아래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영웅이 멋있게 나타나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젊은 청년이었어요. 30대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또 마음이 상처 입은 여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아무도 여성들한테 관심 갖지 않았을 때 여성의 인권을 대변해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남자들은 되게 좀 이기적이야. 목사님도 남자지만 나중에 남자친구를 사귀어보면 알아.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원래 그래 남자들은. 원래 이기적이야. 그냥 받아들여. 그걸 못 받아들이면 혼자 다니면 돼.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사귀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남자들은 원래 이기적이라고 해요. 우리 자매들만 여학생들만 해볼까요? 남자들은 원래 이기적이야. 왜냐면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다 멋있는 줄 알아. 옆에 물어봐. 다 우리 청년 스님들한테 물어봐. 다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 정말이야 정말 진심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께 따져야 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네. 근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셨어요. 여성들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또 여성들을 공격하는 남자들에 대해서 같이 싸워주고 멋있는 남자잖아요. 네. 멋있죠? 아픈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을 무상의료를 해준 거야. 요즘처럼 복지가 발달했던 시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시기인데 예수님께서 공짜로 치료를 해주신 거야. 교육을 해주셨어. 신앙교육을. 당시 랍비들에게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우려면 랍비 학교로 가야 돼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문학원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상으로 말씀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 다음에 오병이요. 알아요? 오병이요? 오병 무료급식. 감동적이지 않아? 무료급식 아무나 안 해주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무료급식도 해주셨어.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달려서 어떻게 하냐면 죽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혜성같이 나타난 이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기대했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이 사람처럼 이런 인물이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다윗처럼 우리 왕이 되어서 로마에 대항하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광복을 시켜주겠구나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셔 버렸어요. 네. 하루아침에. 그랬더니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희망이 뭐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절망으로 바뀌어요. 아,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너무 어이없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십자가 얼마나 정말 힘들어. 왜냐면 그 시신이래. 육체를 견뎌야 되잖아. 이 몸이 못 박은 걸로. 그러니까 그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손목이지. 여기도 받고 있으니까 그 찢어진 아픔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처절하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야. 예. 사람들이 다 절망했다고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부활하셨어. 부활하셨으니까 어때? 오케이. 이제 우리 진짜 희망이 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제 끝났어. 로마 끝났어. 이제 끝났어. 제자들도 이제 어떻게 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아, 예수님 다시 살아났어.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냐면 승천하셔 버렸어.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성령님을 너희한테 보내줄 테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성령님을 너희한테 보내주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이다 하고 올라가셔 버렸어. 그랬더니 제자들 마음껏 어떻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어깨에 힘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라가셔 버렸어. 하늘로. 어떻게 했어요? 또 좌절이 2번 있는 거예요. 2번. 사람 2번 죽이는 거죠. 기대했던 마음에서 이제 정말 기대할 만한 게 단 하나도 없이 완전히 기대감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성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머물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시작되는 것 같았는데 다시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실제로 가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자들이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상이 뭐냐면 내가 가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지호가 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해. 게임을 그만두고 PC에 깔았던 모든 게임을 다 지워버리고. 지훈이가 미쳤나? 제가 왜 저래? 성령님이 지호한테 임한 거야. 왜? 그 게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커다란 비전을 봤으니까 그게 비전인 거예요.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할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 삶을 뒤엎는 게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제한이 가운데 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언제?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새벽 예배를 정말 열심히 나왔어요. 왜? 그때 목사님 이제 여수, 전남 여수가 목사님 고향이거든요. 여수에 시골교회 다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너무 좋았어. 예. 오면 늘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아, 우리 병철이 제가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늘 잘생겼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늘 그 목사님 그 칭찬 때문에 너무 좋아서 새벽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교회 예배에 참석한 거야.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본 거야. 목사님 꿈이 뭐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요? 뭐였어요? 배우가 되는, 얘기했잖아요. 성시경, 또 누구 동갑이에요? 공유, 이런 사람들 다 친구들이란 말이야. 정말이야? 시호야, 정말이야. 민증 보여줄까? 지갑 안 가져왔네. 동갑이야, 나 정말.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 동갑이야, 실제야. 근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뭐냐면 제자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뭐라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목사님이 재수할 때 직장 다니다가 재수를 한 거니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처럼 1년 동안 공부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직장 가고 이후의 시간에 공부를 했으니까 수능을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요. 내가 너 그 길로 갈 것을 지정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그 길로 갈 거야. 그때부터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공부가 잘 안 되는데 막 수학 하면 맞는 것보다 틀린 게 더 많고 이러는데 두렵지가 않더라고, 마음 가운데. 근데 나중에 수능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를 갈 수 있는 만큼의 점수만 주셨어요. 1등 이랬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은 만큼 절대로 공짜로 주시진 않아요. 일반 법칙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갈 만큼의 하나님께서 기억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 고3 학생들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사랑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함께 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뭐라고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 삶이 결정된다는 환경 결정론을 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우리는 같은 나라는 강대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늘 강대국을 사대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환경 결정론에 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신앙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조선반도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환경 결정론이 깨졌어요. 환경 결정론 반대로 뭐가 있어요? 환경을 극복하는 극복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선두주자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 현진쌤 살고 있는 마을에 그 기념관이 있어요. 함석헌이라는 CR 함석헌이라는 우리나라 사상가고 기독교 전체적인 사상을 체계화했던 그런 뛰어난 분인데 기념관이 실제로 있어요. 그분이 우리 조선에 대한 역사를 신앙적으로 재해석해서 다시 사람들에게 알려준 뜻으로 본 한국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책을 써가지고 환경 결정론이 아니라 환경 극복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많은 청년들을 일깨웠어요. 신앙인은 환경을 영향받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인은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넌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 네. 얘기해 보세요. 시작. 넌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 넌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 네. 항상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세요. 네. 애통하는 곳에 희망이 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곳에 희망이 있다. 애통하는 곳에 희망이 있다. 애통하는 곳에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절망하고 있을 때 그냥 절망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죠?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죠? 하나님, 나의 상황은 왜 이렇죠? 왜 계속 반복돼서 이런 상황들이 내 안에 있죠? 애통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탄식한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3장 2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든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노동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저 너무 지쳤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잖아요. 애통하면 새로움이 열리는 거예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통하고 나아가면 새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설교도 많이 듣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봐야 했던 정말 절망적인 그런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애통하면 뭐가 있다고요?
새로움이 있다고요. 바벨론이라는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뭐 할 때요? 애통할 때.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나의 삶을 처절히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늘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예수님은 애통했을까 안 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애통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세우셨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에서 도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것. 연단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경건 훈련인데,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안에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느끼는 거예요. 비전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군인들이 왜 저렇게 열정적으로 훈련소예요. 훈련소는 뭐냐면 군인이 되기 전의 과정이에요. 아직 군인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계급장 이거 하나 2등병도 못 따는 사람들이에요. 뭐로 불리냐면 번호로 불려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집에서도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이 많으면 뭐 2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8번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다윗의 형들이 7이나 있었으니까 7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1, 2번은 부모님 또 기억해, 이름을 잘. 근데 3번 이상 되면 이름 헷갈려. 특히 목사님은 병자 돌림이에요. 다. 형들이 유병성, 유병영, 유병철 이러니까 친척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나보고 다른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훈련병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훈련병들이 왜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할까요? 저 시기가 군인들이 가장 은혜 받는 시기예요. 자대 가면 또 은혜 받지 않아요. 저 때가 가장 마음이 가난해질 때예요. 애통할 때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 실제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훈련소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목사님이 장담하건대 여러분 훈련소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 잘 이루어져요. 기도해 보세요. 우리 고3 곧 있잖아요. 내후년인데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훈련소 들어가서 하나님 저는 이런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럼 딱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정말 놀랍게. 정말 하나님은 가장 절실하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죠. 관계 때문에, 친구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목사님이 가르쳤던 광주에서 전임사역 할 때, 지금 유해한 전사님처럼 이제 10년 전에 전임 전사할 때인데, 그 찬양단에 나영이라는 학생, 지금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나영이라는 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싱어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너무 그냥 교회 모든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아이를 다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격이 좋아요. 그리고 늘 웃어주고, 그리고 내가 나영이 왔니? 안녕 그러면 늘 웃어요. 그냥 걔랑 몇 마디 못 해봤어. 늘 나만 얘기해. 내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근데 어느 날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학생 3명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목사님이 있던 그 교회 옆에 아파트였어요. 올라가서 2명이 자살하고 1명이 내려오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살아남은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잘 안 지워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죽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가족들이 트라우마로 평생 괴로워요.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랬나?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살 같은 거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괴로워요. 근데 이 옥상에 올라갔다가 친구들은 뛰어내렸고 2명은 죽었죠. 당연히 옥상에서 뛰었는데 1명은 내려왔어요. 그 아이가 누구였어요? 그 아이가 나영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때 당시 중고등부가 100명 정도 모였었는데
목사님 어깨에 어떻겠어요? 아동부가 30명 이래 모으는데 중고등부 100명이 넘었어요. 그것도 1년 만에. 목사님 어떻겠어요? 어깨에 어떻겠어요? 힘 들어갔겠죠. 예. 허세 부리고 막 애들은 뭐 100명도 모여 예배하는 거 아니야? 막 그랬단 말이에요. 찬양단만 20명이었어요. 예. 근데 실상은 뭐예요? 그 아이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전혀 보지 못했던 거예요. 늘 잘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늘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목사님 그때 이후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 이후로부터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가 되게 감성적이죠. 외모는 안 그런데 감성적으로 설교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다. 허세 부리지 말자. 아이들한테 실제적으로 마음에 와닿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삶의 내용들을 설교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되게 바보같이 사역했던 나의 지난 날을 고해하는 거지. 내가 정말 쓰레기같이 사역했구나. 막 주의교회에서 막 배우러 왔어요. 영어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막 뭐 허세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후로 목사님이 진짜 정말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역자였구나 안 거예요. 왜? 절망을 느끼고 있는 한 공간 안에 있는 아이에게 그 어떤 희망의 복음적인 설교도 해주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외형적으로 교회가 계속 커져가고 있었으니까 막 선생님들이 놀랬거든. 우리 이러다가 이제 1000명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100명 넘기 시작했는데 선생님들도 다 허세가 이제 해서 갑자기 막 아이들이 엄청 많이 몰려오니까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는데 그 희망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희망을 가져다 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같이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 있는 조명만 빼고 나머지 불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수련회 이제 첫날 시작되었고 매년 똑같은 수련회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수련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가 외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되게 어렵게 수련회가 진행되고 또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또 제한적으로 떨어져서 또 이 수련회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수 없고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클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애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교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몰라요. 저 좀 만나주세요. 내 마음이 왜 이렇죠? 그냥 매주일 교회 나와가지고 잠깐 앉아있다가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내 마음을 조금 다르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싶어요. 매일 똑같고 일상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나 3학년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나 3학년 때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다른 아이들은 만나주시고 왜 나는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애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복잡해요? 괜찮아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문제들이 풀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새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전에 가졌던 하나님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첫사랑이 다 잊어버리고 냉랭해지고 찬양할 때 그냥 앉아있고 내가 구경꾼이고 예배자로 서고 싶은데 나는 그냥 한 사람의 구경꾼으로 하나님 매주일 와서 앉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동안 만나주세요.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 고3 학생들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 고3이란 말이에요. 이제 대학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얘기해 주세요. 이제 얘기해 주실 때도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나갔어요. 이번 수련회가 끝나고 난 이후로부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뒤집어 엎고 그렇게 당당히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